이 영상에서 우리는 소금을 영적 전쟁에서의 무기로 사용하는 힘을 밝혀낼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이 주제를 순수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간단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집중해주세요. 당신은 소금을 사용하여 모든 저주를 끊고 풍요의 축복을 가져올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그 답을 알려드릴 것이며 소금이 영적 무기로 사용되는 놀라운 계시를 접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그를 통해서 그리고 그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 밖에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소금을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은 소금의 알갱이 하나하나, 물방울 하나하나, 불꽃 하나하나에까지 하나님의 뜻이 깃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 자체보다도 먼저 소금을 구상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읽습니다. 소금은 광물로서 처음부터 창조되었습니다. 교회는 종종 하나님께서 인간뿐만 아니라 식물, 동물, 그리고 물질적인 요소들에게도 권위를 주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꺼립니다. 각 사물에는 신성한 목적이 있습니다. 불과 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불은 접촉하는 모든 것을 태울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물은 생명을 줄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소금도 맛을 내고 보존하는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불은 태우고 물은 생명을 주며 소금은 보존하고 정화합니다.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도구들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봅시다. 세상의 모든 요소에는 신성한 목적이 있습니다. 소금이 음식물을 보존하듯 그것은 시련의 시기에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지 않습니까? 잠시 멈춰서 여러분의 소금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다른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듣고 영감을 받고 힘을 얻습니다. 어떤 분은 손에 소금을 바르고 기도한 후 기적적인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기도 중 소금을 사용한 후 기분이 나아지셨나요? 하나님께서 소금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고대 사람들은 소금에 놀라운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소금은 고기를 보존하고 음식의 맛을 더하며 심지어 고대 로마에서는 화폐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로마 공무원들은 소금으로 급여를 받았기에 셀러리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가르치셨지만 모든 것이 상징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기름, 빵, 포도주는 기독교 신앙에서 신성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름의 사용을 문제 삼지 않으면서 소금의 힘에 대해서는 의심합니까? 일부 사람들은 소금을 어둠의 의식에 사용된다고 여기지만 이는 적의 거짓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적은 소금에 대한 진리를 훔치고자 합니다. 영적인 것은 물질적인 것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것을 사용하여 그의 뜻을 이루십니다. 기름의 예를 들어봅시다. 성경에서 기름 부음은 20번 언급됩니다. 구약에서는 대제사장과 그의 후손들, 성막과 그 기구들의 기름을 부어 하나님께 거룩하고 구별된 것으로 표했습니다. 레위기 8장과 출애굽기 25장에서 이 사례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름의 사용을 개인적인 용도로 폭제하지 말라는 엄격한 금지를 받았습니다. 기름이나 그 재료가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과 거룩함을 보여주는 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사용하라고 명령하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깊이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창조물을 목적에 따라 사용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소금을 사용하라고 하신다면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강력한 무기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소금도 기름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될 때 신성한 위치를 갖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적이 이 진리를 훔치도록 내버려 두지 맙시다. 신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에 대한 언급은 4번뿐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마리아는 경배하며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는 교회의 장로들이 병자들을 치유하기 위해 기름을 바릅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쁨의 기름으로 기름 부으셨다고 선언하며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고 영원하리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것을 사용하여 영적인 것을 반영하고 그의 뜻을 이루심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에 힘을 부여하여 그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셨고 모세는 지팡이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에 던지라고 말씀하셨고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은 물, 소금, 기름, 망토, 지팡이 등 일상적인 요소들을 그들의 사역에서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이 물건들을 숭배하지 않고 예언적 행위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논의한 모든 것은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변경되지 않았으며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일 뿐입니다. 적은 찬탈자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소금기가 있다고 하여 불운한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는 마녀들이 소금을 저주에 사용한다는 사실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을 부정하는 것은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는 현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사악한 행위는 존재합니다. 성령과 성경에 의해 인도되지 않는 모든 행위는 마술입니다. 적은 하나님의 무기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려고 시도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모방하고 부패시키려 합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세상의 왕국들을 제안하며 인간으로부터 빼앗은 권위를 내세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시험자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각 모든 왕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내가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이 왕국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사탄이 세상의 왕국을 찬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깊이 숙고합시다. 적이 신성한 것을 어떻게 부패시키려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를 경외심과 목적에 따라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물질이 영적인 것을 반영할 수 있으며 우리의 의무는 이러한 도구를 믿음과 순종으로 사용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의 권세와 권력, 하늘에 있는 영적인 악의 세력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선지자들이 소금을 사용한 첫 번째 사례를 제시합니다. 창조 이후 소금은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창세기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세속적인 쾌락을 찾아 타락한 도시들에 거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성적인 타락과 죄악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은 롯의 아내가 불순종했을 때 그녀를 소금 기둥으로 만드셨습니다. 여기에서 소금은 불순종의 죄를 벌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레위기 2장에서는 너희의 곡식 제물을 모두 소금으로 간을 하라. 너희 하나님과의 소금 언약을 너희의 곡식 제물에서 빼놓지 말고 반드시 간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모든 제물에 소금을 뿌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순물을 정화하기 위해 소금을 뿌리는 것이 필수적임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은 소금이 가진 또 다른 속성, 즉 정화를 드러냅니다. 역대상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주시리라 하셨나니 이는 소금 언약에 따른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고 자연적인 도구인 소금을 사용하여 인간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구절은 소금이 가진 또 다른 속성인 영원한 언약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소금이 영적 영역에서 가진 세 가지 주요 속성인 정화, 언약, 저주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속성들은 이 광물의 깊이와 신성한 목적을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왜 마녀가 주술에 소금을 사용하는 걸까요? 그들은 소금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의해 창조된 영적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물질적 세계와 영적 세계를 초월하는 힘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이 하나님에 의해 그들에게 부여된 세 가지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은 소금이 그의 계획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소금이 악의 도구라는 거짓을 믿게 만듭니다. 하지만 오늘날 당신은 소금이 단순히 구약에만 사용되었던 낡은 도구가 아님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소금 언약은 영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소금 사용을 중단한 것은 적의 교묘한 속임수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거짓을 거부하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소금과 저주의 시작에 대해 우리는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변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에서는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황과 소금을 내리사온 땅을 태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과 유황은 땅을 저주하며 그곳에서 어떤 풀도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마녀들은 소금을 사용하여 이 저주를 그대로 재현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소금을 사용하는 이유는 소금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적 행위와 도구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우리의 유산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면
당신의 집, 일터, 사업을 향한 마녀의 소금 저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모든 주술을 무효하고 저주를 철회할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바냐 2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압은 소돔과 같고 암몬 자손은 고모라와 같으리니 그것은 쑥밭이 되고 소금 구덩이가 되며 영원히 황폐하리라. 소금은 소돔과 고모라, 모압과 암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후 롯과 그의 딸들 사이의 근친상간에서 태어난 두 아들로부터 나온 민족들입니다. 이 타락한 행위는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전쟁을 벌인 두 사악한 민족을 탄생시켰습니다. 성적인 타락은 세대의 저주를 가져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그들의 가족이 문제를 겪는지, 왜 결혼 생활이 실패하는지, 왜 학대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원인은 조상들의 도덕적 타락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를 이러한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스바냐서에서 제시된 답을 따르십시오. 하나님께 성별된 소금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저를 찾아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 조부모, 부모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가족의 성적 타락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저는 당신의 제단에 성별된 소금을 취하여 지금까지 우리 가족을 짓눌렀던 악을 말려버립니다. 소금을 제 배에 뿌리며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거하던 자리를 황폐하게 만듭니다. 오늘부터 저는 모든 악에서 떠나 당신의 진리, 경건함, 자비가 저와 제 후손 위에 임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소금은 축복과 저주에 모두 사용된 유일한 요소입니다. 소금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물려진 무기이지만 적은 이를 우리를 향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다시는 짠맛을 되찾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소금은 저주와 축복의 문맥에서 모두 등장합니다. 시편 107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강들을 사막으로, 샘들을 마른 땅으로, 열매 맺는 땅을 소금 광야로 바꾸셨으니 이는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의 사악함 때문이라. 소금은 불모지를 표시하며 이는 사악함에 대한 벌로 사용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소금을 저주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소금을 전쟁을 위해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평화를 위해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소금은 전쟁과 평화의 무기입니다. 여기서는 소금을 전쟁의 무기로서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군대는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며 적이 힘으로 영토를 점령하려 할 때 적절한 시기에 사용됩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 적은 이미 그리스도인의 영토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적의 군대를 저주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성별된 소금을 취하여 집, 이웃, 도시 곳곳에 뿌리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는 언약의 소금을 취하여 저의 도시, 집, 이웃, 교회에 뿌리며 적의 모든 일, 모든 주술, 모든 우상을 말려버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도시의 저주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오늘부터 영원히 악은 이 도시에 설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금은 강력한 도구입니다. 엘리사는 물의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물을 정결하게 하였으니 다시는 이곳에서 죽음이나 불모가 생기지 아니하리라. 이는 성경에서 소금과 관련된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엘리사, 성령이 2배로 충만했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금을 사용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물을 치유했습니다. 에스겔 4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속죄를 마칠 때 흠 없는 황소와 흠 없는 수장을 드리라. 제사장은 그것들의 소금을 뿌리고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태우기 전에 반드시 소금으로 정화되어야 했습니다. 이는 구약시대의 정화의식에서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돈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돈은 하나님의 제단에 헌금이나 11조로 드려지기 전에 여러 손을 거쳐갑니다. 도둑, 살인자, 밀수업자, 술집, 심지어 주술사의 집을 거쳤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성별된 소금은 이러한 돈을 정화할 수 있는 정화의 무기입니다. 골든 룰 하나님께 소금을 성별하고 싶다면 경외와 존중을 가지고 하십시오. 소금을 사서 성별할 때는 전체 포장을 구매하여 100%를 하나님께 봉헌하십시오. 이 소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하십시오. 또한 소금을 보관할 용기도 새 것으로 준비하여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봉헌하십시오. 교회들 중 일부는 11조와 헌금을 받을 때
그 위에 소금을 뿌리며 그것들이 모든 불순물에서 정화되도록 기도합니다. 레위기 2장에 따라 모든 교회가 이 예언적 행위를 실천하지는 않지만 손으로 일한 결과물을 순수하게 하기 위해 자신이 드릴 11조를 미리 소금으로 정화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민수기 18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거룩한 것의 거제물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리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자손 사이에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우리는 동일한 성경을 읽고 있으며 여기에서 소금 언약이 영구적임을 보여줍니다. 소금 언약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들에게 지속됩니다. 소금은 보존의 속성 때문에 영구성과 충성을 상징합니다. 소금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나타내는 적합한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고대 동방에서는 소금을 함께 나누며 먹는 것이 평생의 우정을 보장하는 약속으로 여겨졌습니다. 두 사람이 소금을 섞은 식사를 함께하면 서로를 배신하거나 해치지 않을 것을 맹세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희생 제물에 소금을 포함시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기시키셨습니다. 소금 언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했으며 이를 어기거나 배신하는 것은 때로 죽음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한 예로 한 미국 역사가가 중동 지역에서 연구하던 중 길을 잃어 밤이 되었습니다. 그는 한 텐트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고 텐트 주인이 자신이 도둑이라고 말했음에도 소금 언약을 맺자 그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텐트 주인은 아침까지 그의 물건을 지켰고 그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에스코트했습니다. 도둑조차 소금 언약을 맺는 것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동방 문화에서는 소금 언약이 유효합니다. 소금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상호적인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존중하십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무엘에서는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18,000명을 무찌르며 유명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소금 언약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와 금식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소금은 축복과 저주를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저주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존중하고 성별된 삶을 산다면 어떤 저주도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소금은 단순한 물질적 요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진흙과 침을 사용하여 맹인을 치유하셨던 것처럼 소금도 영적 세계와 연결될 때 기적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금의 사용은 믿음과 헌신이 수반되어야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 전쟁에서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를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을 지키십시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신앙과 영적 삶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댓글은 더 많은 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함께 하나님의 도구와 진리를 나누며 은혜를 경험합시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